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고 있지만 뼈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돈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변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술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만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참 지혜가 뭐냐. 참 지혜. 우리가 원뜻을 말씀을 드리면 참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존재와 사물의 정체를 바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 구원의 길을 아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축복의 길을 알고 행복의 길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내려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또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요?
진짜 부모는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내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네가 네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복의 근을 계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자, 이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한 것을 가지 아니하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한데 쫙 깊이 짱박았죠. 그러면서 혼자 그 배 밑창에 깊은 곳에 있으면서 잠을 자면서 여기는 설마 하나님 여기는 나는 못 참겠지. 근데 하나님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못된 짓을 하고 못된 계획을 세워도 아무도 지도 새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한다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은 또 11절 말씀 보니까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울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겠냐 그 말이죠. 누구의 마음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해도 적당하게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갖다 사도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체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밭을 한 댁이 팔았어요. 밭을 한쪽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가 물어봐요. 이것이 다냐? 예, 내가 이거 밭 한 댁이 판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얼마를 해놓고 반은 갚쳐놓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임수로 드리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 하고 속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또 누가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했고 이미 군인들에게 은 30을 예수를 팔아 넘겨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뽀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거라. 그 작전을 세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작전을 그 못된 생각을 하고 와놓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웃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친한 척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지요? 그러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격탄을 알려줘요. 네가 뽀뽀함으로써 나를 팔려 하는도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끄떡도 안 해요. 그냥 예수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죄를 짓든지 너무나 강요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짓거리 하고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끄떡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겉생각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만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더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던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혹시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짓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생각이 죄 짓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악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돌도 안 됐을 때 대세를 못 가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저귀나 똥을 싸게 돼요. 근데 그 기저귀를 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들이 한 번도 그 애기 기저귀를 똥 기저귀를 갈면서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똥이 작으면 아이고 이놈 똥이 누래가지고 좋네.
다른 사람들은 그 똥을 더럽게 여기지만 자기 부모는 그 똥도 귀한 거예요. 똥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추하고 또 추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기 때문에 추악한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지만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았고 세상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머리털부터 저 발끝까지 죄 범벅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위로가 됐던 성경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오라만 공부한 사람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럼 그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육적인 더러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 뭘까요? 성경책을 끼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점잖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게 경건일까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온갖 죄악들이 나에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복 있냐? 라고 말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자주 빠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내 안의 육적인 생각들 날마다 찾아서 버리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더 관심 있게 집중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매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줄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요즘에 잠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우리의 약한 법을 지적해 줍니까?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껐다가 되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피고 봐주니까 무조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조심할 게 있어요. 잠언 15장 29절 보세요. 잠언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신다. 여기서 악인은 뭐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100일 철을 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신다.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샤머니적인 생각이에요. 100일 정성하니까 아들 낳고 100일 정성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돈 나라 뚝딱, 뭐 나라 뚝딱 라고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진짜 행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뭘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마음이 즐거워지는지, 이걸 잠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잠언 15장 16절 17절 보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뭐라고 했어요? 먹다 죽은 귀신은 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놀자 언제 놀아? 젊어서 놀자.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뭘 먹으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야채 몇 가지 뜯어 먹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아이고 아무나 그러냐? 아니죠. 아니죠. 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가정과 행복을 살아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희열이 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질의 풍요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사는 그곳에, 그 가난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해요.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해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편안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의 길은 잠언 15장 5절 봅시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하다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나님의 지시야. 그 다음에 또 행복은 잠언 15장 20절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뻥튀기 좀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많이 증식시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행복이냐?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모든 쾌락을 다 가져봤어요. 다 가져갔는데 마지막에는 헛되다는 거였어요. 허무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진짜 나를 보람있게 만드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친구라는 거였어요. 오늘 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삭주기 헌금을 해요. 이삭주기 헌금을 해요. 매월 마지막에 이삭주기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또 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인드가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19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119 운동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119 운동을 하고 하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게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잠언 14장 24절이에요.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쓸 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돈 버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재물만 잘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뭐하는 자라면 학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동안에 좀 나보다 힘 좀 없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렸어요. 나보다 힘 좀 없다고, 내가 뭐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또 우리 또 거들먹거리고. 응? 이게 큰 죄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귀하게 보는데 그 귀하게 본 사람을 그 내가 무시했을 때 하나님 가만두겠냐. 요즘에 우리 그 조카 손녀가 있어요. 윤서를 뵀는데 그 녀석이 덜 조금 지났는데 이제는 말도 조금 배우려고 그러고 좀 그러는데 뭐 하는 짓이 왜 그렇게 이쁜지, 미치도록 예쁜 거예요. 요즘 우리 효준이가 한참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장모님도 그 권사님이나 그 효준이 보면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아니 걔가 너무 지금 커버려서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쁘게 생각하는 그 손녀를, 그 윤서를 다른 사람이 조금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곱빼기로 그 사람이 미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 또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같이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에 보니까 32장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여자 역할의 집에서 크다는 거예요. 엄마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잠언 3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기 집을 세우는 그 여인은 근면성실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 나오는데 가정일을 잘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전심전력을 하는 거였어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잠언 3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도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대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 며느리감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전 뭘 봐요? 이쁨을 봐요. 그래 뭘 봐요?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준수히 했냐?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야 이 교회가 편안해지고, 이 교회가 편안해져야 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서부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도들은 잠언 14장 2절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을 모토로 삼아야 돼요. 남의 속임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직을 모토로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하면서 잠언을 묵상하는 게 참 저한테 복이었어요. 계속해서 잠언에서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정직,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뻥튀기 하면서 막 부풀려서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도전법에 따라 있는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이번에도 참석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경상도 울산에서부터 왔어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오셨는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저도 재개발 처음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 달콤한 일을 하면서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상도 많이 돈도 많이 쳐준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설을 들어서 기대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최소한의 도전법이 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1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급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과격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썼어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을 보니까 꼭 저를 향해서 지금 그래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는 좀 여러분이 또 아내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거슬리게 해도 말을 과격하게 하지 말고 온순한 얘기를 하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혀는 온순하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온순하게 하자.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지혜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풀. 그런데요, 말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교인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예수님 좀 생각했대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화를 확 냈더니만은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지 몰랐다고. 30년 쌓았던 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해도 좀 거슬려도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자. 힘든 그대로 속상하다고 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야!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 이게 잠언에서 우리한테 갖다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15장 22절과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략이 많아. 여러분 지략이 많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때 맞는 말, 다시 말해서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아주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사고를 가지고는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시대에 맞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삶에 맞는 방법을 찾아도 항상 성경이 모토가 되어서 이 성경이 지시한 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또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하다 다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인정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아끼고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일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일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순산이 되기 원한 여기 오른 길가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순산이 되기 원한 여기 오른 길간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언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또 오늘 또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작은 삶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갈 길이 있어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어요.